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 잘못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매일 화를 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딱 한 번 화를 냈는데 그것을 보고는 그 장면만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은 매일 그렇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아내에게서 좀 오해 아닌 오해를 받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저희 아내가 최근에 종종 하는 말이 제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저의 무엇이 변했을까요? 생김새가 변했을까요? 아니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사람 표현도 잘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상도 남자라고. 전에 연애할 때는 경상도 남자라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게 다정스러운 모습 보고 안심을 했는데 결혼해서 한 1년 같이 사니까 경상도 남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애정 표현도 안 하고 무뚝뚝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변했다고 서운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모르겠습니다. 또 남자의 자존심인지 그것을 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한 게 아니고 뭡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거라고. 원래는 제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인데 이제 연애하다 보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결혼해야 되겠다고 막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막 불같은 사랑을 하니까, 이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막 드러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때가 변한 거고, 지금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그런 건데, 뭐 왜 그렇게 잘못 생각하냐? 저는 나는 원래부터 경상도 남자고 무뚝뚝한 남자다. 물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막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또 하는데, 이렇듯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잠깐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르게 오해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대적들의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인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학사 에스라와 함께 말씀에 기초한 영적 부흥각성을 일으킨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믿음과 능력이 출중한 그러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 잘 몰랐던 부분들, 그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고 실력이 탁월했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기도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성도님들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먼저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술관원은 왕이 마실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만 담당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국정도 함께 논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나라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왕이 자문도 구하여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도 겸했던 매우 중요한 지책이 바로 이 술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술간원이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지식이 뛰어나야 함은 물론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할 수도 있었기에 왕이 그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국정도 논해야 했기에 왕의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사람만이 이 술간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술간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대 사람, 그것도 포로인 느헤미야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이어서 새로운 패자가 된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의 술간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그가 매우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였음은 물론이거니와 인격도 갖추고 있고 왕의 마음에도 드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관은 하니까 술 잘 마셔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력은 물론 인격도 갖추었고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과 대면하는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자신은 호사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리고 왕에게 그 권력에 기생해서 더 높은 직위를 얻는 것,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이 2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 갔다가 바벨론으로 돌아오자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멸망당한 나라의 형편을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을 당했으니까 황폐해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렴한 땅 없나 살펴보고, 그래서 그 저렴한 땅 사서 돈을 벌려고, 아니면 어느 투자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미 멸망한 선조들의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형제가 돌아오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비록 불순종하여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느헤미야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실력뿐만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와 비슷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포로와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탁월한 실력으로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까지도 탁월했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겉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갑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음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택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셨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은 물론 나라도 여러 번 바뀌는 그러한 급변하는 그러한 정세 가운데서도 왕궁에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여러 왕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대적의 방해로 오랫동안 중단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고 영적 부흥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머리만 똑똑해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뛰어나도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실력이 있음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특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 중에서 실력과 믿음을 함께 겸비한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영동과 우리나라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혼자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몸이 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군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120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검색을 보면 약 400km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서 서울 갔다 왔다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방 갔다 오겠네. KTX 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KTX가 있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먼 이거 한번 가볼까 생각조차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수산궁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그러한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도 먼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큰 혼란과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이 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자기의 형제 하나니에게로부터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랑하는 가족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는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슬픈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큰 혼란과 고난을 겪고 있는 동족들 때문에 슬퍼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했다라면 결코 동족들로 인해 눈물 흘리며 금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동족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소식을 묻게 되었고, 그리고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그렇게 고국에 남아 고난당하는 동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혼자 호의호식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회복을 꿈꾸었던 성경 속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의 공주가 구해주어서 하루아침에 바로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과는 다르게 노예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혈기왕성하여 애굽인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비전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후 40년 강야 훈련이 끝난 후 모세는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그 비전을 이루려고 했을 때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와 느헤미야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인간적인 혈기를 앞세워 비전을 이루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뜨거운 열정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거나 또는 고난당하는 다른 성도를 만나게 될 때 거룩한 마음이 타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모세와 같이 혈기를 앞세우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모세와 같이 행동을 한다면 100이면 100 다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룩한 마음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이 영동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족 그리고 성전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전으로 품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하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문제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그 즉시로 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술간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왕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권세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국이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조서 한 장만 써주십시오. 저 고통받고 있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위 나라들에게 조서 하나만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갑니까?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힘, 다른 사람의 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 다 해보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기스르월은 오늘날의 11월에서 12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 기도가 2장에서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가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니산월은 오늘날의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11월쯤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이 지난 후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혹시 기스르월에 한번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그때 4개월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11월 기스르월에서 기도를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니산월까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2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11월부터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금식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4개월 동안이나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누가 눈치를 채게 된 겁니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를 채게 된 것이었던 겁니다. 병이 없는데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왕이 보고서는 왜 무슨 일이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즉시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4개월이 지나서 응답될 수도 있고 40개월 아니 40년이 지나서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모세처럼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실력이 출중하였던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참담하기 그지없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즉시 기도했습니다.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포로들의 기한을 허락하면서 그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심양변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조서를 써서 모든 관문을 자유롭게 통과하게 하였으며 군사들까지도 지원해 주어서 그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하는 그 포로들을 호위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도착하게 되었고, 대적들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 북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고 그렇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느헤미야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이 영동중앙교회에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 시대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그 눈물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되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